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첩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의 후광과 또 외갓집의 외척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겜 지역 사람들을 선동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선동질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이 그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은 70개를 산당에서 꺼내서 그에게 주었죠. 정치자금으로. 그래서 그 정치자금을 가지고 조폭들이나 깡패들이나 또 건달들을 사가지고 용병으로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아들, 자기 형제들이죠. 네. 전부가 70명인데 그들 중에 자기를 빼면 69명. 근데 거기에서 요담이라는 막내가 간신히 피하여 죽음을 면하고 한 바위 위에서 68명을 몰살시킨 뒤에 그러고는 다시 세겜으로 들어가서 왕위에 스스로 등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요담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 절이었는데 오늘은 아비멜렉의 칼날을 간신히 피해서 목숨을 건진 바로 이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의 악한 행위를 우화로 설명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담이 막내지만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가 홀홀 단신 세겜으로 가서 세겜의 뒷배경을 이루고 있는 산이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이 두 산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나란히 있는 형제봉이라고 말할 만큼 가깝게 있어요. 제가 세겜에 갔을 때 보니까 그리심산으로부터 세겜 다운타운까지, 세겜 성읍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암만 멀어야 글쎄요, 1.5km, 2km?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 거리에 육성으로 그의 이야기가 들렸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하면은 그 두 산 사이에 협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울려서 그래 들렸을 것이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근데 어쨌든 요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형이자 반역자이기도 하고 그를 왕으로 옹립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며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는 그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의 악행을 우화를 들어가면서 빗대어 그의 모습을 설명하고 책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들은 요담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상달되려면 우선 하나님 말씀부터 분명히 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해결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찾고 노력하지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내가 내 아이디어와 내가 아는 지식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건 너무도 중요한 기본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지금 그렇게 외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나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의 외침은 1차적으로 세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아비멜렉의 왕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리고 기드온의 집을 그들이 후대치 않은 선대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담은 우화를 사용하여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나무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무들이란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들이 있었는데 나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기름 붓는단 말은 왕,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한 표시로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너희들이 감람나무에 갔었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성경에서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풍부한 열매와 또 기름 때문에 너무도 사랑받는 나무였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랑받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올리브 나무에 감람나무에 가서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예. 근데 여기서 올리브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드온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엊그제 말씀에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말렸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자, 그랬는데 감람나무가 그렇게 거절을 했다. 감람나무가 말한 것이 9절이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반응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외면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처럼 겸손하며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함을 늘 간직하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 그들이 찾아간 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도 우리가 늘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포도즙과 포도주를 내고 그래서 갈증도 해소시켜줄 뿐 아니라 흥치도 돋구는 등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그도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그렇게 하면서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충성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가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 세 번째가 포도나무고요. 무화과나무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무화과나무 역시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고 답을 하면서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원래 그 용어는 아타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타드. 근데 아타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가시나무가 찌르잖아요.
가시나무에 가까이서 만지기만 찔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시나무를 불신앙, 심판, 파멸, 고통, 거짓 선지자 등으로 비유를 하는데 바로 폭군인 아비멜렉을 지금 가시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열매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게 나를 찔러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런 일이 너무도 비일비재한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가시나무가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너희 왕으로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가 대단한 말을 합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그늘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큰 나무도 아니고 어쩌면 이게 가시 덤불일 수도 있겠고요. 이 번역된 이 말이. 그런데 자기 그늘 밑에 와서 그래 나한테 기대 나한테 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죠. 기가 막힌 대답인 것입니다.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여러분, 백향목과 가시나무를 비교해 보세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은 당대 최고의 건축 자재죠. 최고의 목재입니다. 왕궁을 짓거나 또는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주 목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백향목의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쥐가 백향목을 살 것이다. 여기서 백향목은 세겜의 유력한 지방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장로 같은 사람들, 유지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나한테 기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위협을 가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그 세겜과 밀로 족속을 질책했습니다.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기드온 우리 집을 선대한 것이냐? 이것이 그대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300명을 가지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괴멸시켰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국의 전사였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홀대하기냐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이었죠. 이는 아비멜렉의 정통성을 강력히 부정하고 동시에 그들의 악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혈연과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선동질을 했잖아요. 야, 70명이 우리를 다스리기 좋냐? 한 사람 내가 너희를 다스리기 좋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형제다. 왜냐면 외가 친척 그 족속들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의 사람 됨됨이나 어떤 것을 보고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지연과 혈연을 가지고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 그랬는데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기도 했습니다. 17절에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이 국가를 건져낸 일과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68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도록 도와준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절 가보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말을 외쳤고 21절에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는 멀리 도망을 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요담이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용감했음을 보게 됩니다. 형들 68명이 피 흘려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아 하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화를 사용했지만 직설적으로 아비멜렉의 악함과 그를 왕으로 옹이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악함을 질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참 놀랍습니다. 70명 중에 겨우 목숨 건진 한 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통치에 매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요담의 용감한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만든 그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판단을 잘 듣고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받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해도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